영성이 여성에게 말하다. 예, 오늘은 영성이 여성 여러분에게 걱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걱정도 죄가 될까요? 걱정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걱정하면서 죄가 될까? 걱정한다면 힘들겠죠? 예, 걱정도 죄가 될까요? 글쎄요. 살레슈 성인은 걱정과 근심 그리고 초조함은 죄와 다를 수는 있지만 악이며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걱정이 악이고 재앙이면 죄보다 더 무서운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영성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이기도 합니다. 걱정은요. 걱정과 근심 우리를 평화롭게 하지 못하고 고요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성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서부터 힘듭니다. 걱정이 많으면 기다리기도 힘들고요. 인내하기도 힘들고 과대한 상상을 하면서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초조해지고요. 초조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성이 마비되고 판단력도 흐려지게 됩니다. 혹시 조용히 눈을 감고 요즘 여러분들을 괴롭힌 걱정이 무엇인지, 요즘 여러분들 마음 안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걱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걱정거리 때문에 늘 불안하고 초조하게 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 실존주의 철학자인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걱정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걱정하면서 사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유명한 이슬람 우화를 보면 그 나스루딘이라는 당나귀 주인이 있는데요. 어느 날 당나귀가 없어져서 동네 사람들이 당나귀를 찾으러 헤매는데 정작 이 당나귀 주인인 나스루딘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웃 동네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이미 포기한 겁니까? 어쩜 그렇게 태어나고 걱정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 나스루딘은 우리가 아직 당나귀를 찾으려면 저쪽 산도 가고 저쪽 산도 가야 되는데 왜 미리부터 걱정합니까? 다 찾아보고 그때부터 걱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걱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직 닥치지도 않았는데 그 걱정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지나간 것에 대한 근심, 닥치지 않은 것에 대한 걱정, 이런 것으로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 살레쇼 성인이 걱정에 대한 비유들을 여러 가지 듭니다. 그 살레쇼 성인은 이렇게 비유를 들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듯이 살레쇼 성인의 어록에는 이 걱정에 대해서 4가지의 다양한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 넓고 고요한 평야나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에서는 많은 화물을 운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고요한 땅 위에 내리는 촉촉한 비는 농작물과 목장풀을 잘 자라게 하죠. 그런데 순식간에 덮치는 폭풍우는 둑을 무너뜨리고 교통대란이 일어나게 하고 선박이 좌초되고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죠. 바로 걱정이 바로 이러한 폭풍우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걱정은 폭풍우와 같아서 땅 위의 전답이나 목장을 황폐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는 일들을 방해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하고 그러다 보니 하는 일도 성과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자들은 저희 수도자들 같은 경우는 기도를 할 때 분심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떠한 분심,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몰입하지 못하는 거죠. 가만히 분심하는 원인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잡다한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체 앞에 몰입하지 못한다거나 근심으로 기도 시간을 다 보낸다거나. 근데 근심의 뿌리를 또 가만히 보면 그 근심이 바로 욕심이라는 겁니다. 욕심이 그 자리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한 것에 대한 근심이 생기니까
몰입하지 못하고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고 고요하지 못합니다. 또 살레시오 성에는 근심을 또 황벌에 비유를 했습니다. 황벌은 몸짓도 크고 소리도 요란하고 움직임도 이 꿀벌보다는 굉장히 많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집을 탁 날락하고 윙 소리를 내지만 정작 그들이 만드는 것은 꿀이 아니라 밀랍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 바쁜 것처럼 보이지만 해놓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황벌은 덩치만 컸지 일을 제대로 못하고 집도 못 짓습니다. 그래서 시끄럽게는 이루 말할 데 없고 날아다니다가 시간만 소비하는 거죠. 자, 우리 걱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마음은 조급하고 초조하고 성급해서 막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다시 반복해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 일을 조직적으로 해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도 안 되고 마음도 심란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심리학자라는 반두라는 사람은요, 걱정도 닮는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는, 근심이 많은 부모님이면 자녀들도 모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야,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유전인자에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학습도 되고.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은 그 직접적인 내가 경험을 해서 정말 이게 근심거리다, 이게 정말 문제구나라고 내가 체험해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습관이 돼서 근심을 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아동 정신 분석학자 볼비라는 사람은요, 그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거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늘 불안정한 상태에서 근심과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조지 월튼 박사라는 정신과 의사가 걱정은 습관이자 질병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걱정은 습관이며 질병이다, 병이다. 사람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요하게 하지 못하는 이 것들, 이것이 반복되고 습관처럼 찾아온다 보면은 마음의 질병뿐만 아니라 몸도 아프게 되죠. 몸도 아프죠. 그래서 신경과에 가면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십시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면 몸도 아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걱정하는 사람의 특성은요, 창의적이지가 못하다라는 겁니다.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불확실한 것에 대한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험도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창의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건에 직면하지 못해요. 도망갑니다. 회피합니다. 누군가 무서운 사람이 오면, 자기가 두려운 사람이 오면 직면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뭔가 확실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것을 못 견뎌합니다.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생산적인 욕구가 있어서 출발은 할 줄 몰라도 결국은 비생산적인 과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도 하지 못하고 결국 걱정의 무게에 짓눌려서 힘들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모험심이 강합니다. 적극적입니다. 독립적입니다. 그리고 불확실하다 하는 것에 대한 인내도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불확실한 것에 모험을 겁니다. 인내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적인 사람들은 뭔가 생산적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이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스트레스도 최소한의 스트레스를 받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스트레스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이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힘든 일이 주어지면 그 걱정이 많은 사람은 그 자체도 버겁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적인 사람들은 어떤 힘든 일이 주어지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실수를 하게 되고 실패를 하게 되면 이 실수가 나에게 무엇을 배우라는 것일까라고 생각하거나 그리고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다음에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실수 그 자체를 계속 반복해서 생각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도 그 지나간 것에 대한 실수나 실패에 계속 매몰돼서 살아가게 됩니다.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 온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이 좌절을 합니다. 그러나 창조적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줄 압니다.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해도 꼭 다 그렇진 않을 거야. 해낼 수 있을 거야.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해도 할 수 있을걸. 그리고 모두가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해도 그래도 거기에 뭐가 있을 텐데 라는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그 일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창조적입니까? 비관적입니까? 창조적인 사람은 낙관적이죠.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비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왜 걱정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물론 제가 여태까지 이야기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모레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두려움.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 부족. 그리고 지나치게 또 잘해야 되겠다라는 긴장감, 완벽성 이런 것도 걱정하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성급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인내심이 부족하죠. 루카복음 10장 4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라고 마르타를 질책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 열심히 일하는 마르타에게 질책을 했을까요? 살레슈 성인은 마리아가 하는 일만 옳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있으니 너도 와서 앉아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마르타는 마르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훌륭한 몫을 택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훌륭한 몫을 택했습니다. 중요한 건 마르타가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왜 걱정을 하느냐? 마르타는 자기 마음대로 마리아가 움직여주지 않는 것에 대한 조급증을 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일만 열심히 정말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일만 열심히 했다면 칭찬을 받았을 텐데 마음이 산란해서 자기가 하는 일에도 마음을 쓰지 못하는 그런 조급함을 보인 마르타를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할 때 거기에 몰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우리 영성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걱정을 왜 할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걱정의 본질은 두려움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두려움은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내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나 잘 보려면요. 여러분들 꿈을 보시면 압니다. 어떤 꿈을 꾸는가. 꿈을 물론 어떤 사람은 꿈을 안 꾼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거는 꿈을 안 꾸지는 않죠. 근데 내가 얼마큼 무의식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꿈도 기억이 날 수 있고 안 날 수도 있겠죠. 예, 자신의 무의식의 세계를 계속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하고 꿈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꿈도 기억이 납니다. 생각나는 것만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자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차분할 때 꿈 기억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 같은 피정할 때 꿈 기억 많이 납니다. 마음이 내가 이미 차분하게 가라앉았으니까. 근데 이제 두려움에 쫓기고 항상 불안한 상황에서 꿈을 꿀 때는요. 꿈속에서도 쫓기는 꿈을 많이 꾸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짐승들이나 개나 짐승, 뭐 포악한 악당들이 쫓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막 도망가다가 날아가기도 하죠. 예. 근데 어른이 돼서도 나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다가 떨어지기도 하지만요. 어쨌든 도망갑니다. 한 번 정도는 그러한 도망을 가다가 뒤돌아서 그 나를 쫓아오는 괴물들과 싸운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꿈 분석가들은요.
그렇게 나를 따라오는 그 괴물들이나 악당들을 쫓아가서 밟아 죽여야 굉장히 건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유, 잔인하다고요? 잔인한 게 아니고요. 꿈속에 나타나는 것은 상징입니다. 상징. 그 악당이 생명을 가진 악당 사실적인 인물이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건데요. 내가 맞대면하고 싸워서 이기고 숨통을 끊어놓는다는 것은 나의 부정적인 것들, 내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움들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꿈속에서 직면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도 내가 무의식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근데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건 조급증. 걱정하는 이유는 또 빨리빨리 조급증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아주 잘하시죠. 빨리빨리.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의 구조가 빨리빨리로 돌아가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느린 사람은 뭐가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느린 사람은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늘 조급합니다. 이 조급증은 또 내가 해내야 되겠다. 나만이 할 수 있다라는 이 세상에 마치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착각이나 강박에서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아는 것들, 다 가지고 있는 건 나도 알아야 되고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조급한 마음에 걱정하게 되죠. 좋은 일이 생겨도 걱정, 나쁜 일이 생겨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조급증은. 또 하나는 정신적인 피로입니다. 예. 우리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현대사회 구조에서는 우리 현대인들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합니다. 예. 정말 옛날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피로했죠. 피곤했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대인인 우리들은 육체적인 피로보다는 정신적인 피로에서 육체적인 피로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피곤합니다. 피곤하지 않으면 또 비정상이에요. 예,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일수록 더 정신적인 피로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걱정이 많고 정신적인 피곤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예, 그 많은 것을 또 잡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도시 생활에서도 우리 걱정을 많이 하게 하죠. 나가면 소음에다 교통에다가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는 그 긴장감, 그리고 식당이나 카페에서 수많은 인파에 시달리는 것도 우리 정신적인 피로를 가져다주고 또 스트레스를 가져오게 합니다. 또 우리 현대인들에게서 또 하나의 걱정을 더 높여주는 것들은 감각적인 쾌락입니다. 예. 무엇인가를 감각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감각적인 쾌락을 찾는데요. 느낌이 좋으면 왠지 행복한 것 같은, 그러나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감각적인 쾌락. 걱정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로 남자분들은 술을 마시거나 또 노래방을 간다거나 춤을 추거나, 그리고 영화, 또 막 힘들 때 코미디, 개그, 아니면 폭력적인 것들을 보면서 즐기거나. 이 자체로는 나쁘고 좋은 건 없습니다. 일단 그러나 반복되는 거, 이 감각적인 쾌락을 자꾸 반복적으로 그 일상이 되풀이되다 보면 오히려 이런 감각을 자극하는 놀이들이 우리 신경을 혹사하게 돼서 더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자극은 오히려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더 드러내고요. 결국은 불만족으로 가게 되는 거죠. 더 강한 즐거움, 더 강한 쾌락, 더 강한 집착, 이런 것들이 일상을 재미없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일상을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서 우리 에너지가 충족되어야 되는데 충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피로감은 계속 쌓이고 피로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차단되는 거죠. 왜냐하면
조용하고 평화롭고 고요한 그 가운데서 나의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너무나 감각적인 나의 그 감각적으로 충족시켜가는 이런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루한 겁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봐도 지루하거나, 예, 이렇게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듣거나, 예, 어려운 책을 읽으면 빠져들 수가 없거나, 명상을 할 수 없거나, 사실은 릴렉스, 쉬어주는 것들은 명상과 생각, 그리고 영적 독서, 이렇게 성찰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이완시켜주면서 평화롭고 고요하게 해주는 건데 이런 것들을 뺏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일단 느리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빨리빨리 해서 벗어날 수 있는 느리게 사는 법, 될 수 있으면 차를 가져가지 않고 걷는다거나, 될 수 있으면 하루에 어느 정도의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다거나, 한번 그냥 할 일 없이 뒹굴어 보는 것. 그래서 느리게 사는 법을 가지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스스로가 키워가는 것. 그 심리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내가 두렵게 생각하는 것을 오히려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직면하라고 합니다. 예. 피하지 말고 그 두려움하고 친하게 지내라. 친하게 지내라. 친밀감이 생기면 두려움도 무뎌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맞대면할 수 있는 용기, 직면할 수 있는 용기. 그래서 꿈속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방황하고 헤매는가를 한번 더 분석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그 두려움의 대상에게 직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 또 하나는 내려놓자. 우리의 욕심들, 내가 뭔가 내 의지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 조급증, 이런 걸 순리대로 풀어가자. 예, 내려놓는 연습. 아잠 브라하마라는 수행자는요,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내려놓는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굉장히 치통에 시달렸다 그래요. 치과 병원도 없고 전화도 없고 전기도 없는 곳에서 치통에 시달린 겁니다. 아스피린이나 해열진 통제도 하나도 없었어요. 아주 깊은 숲속이었나 봐요. 그래서 얼굴 한쪽이 마비가 될 정도로 치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미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합니다. 통증이 너무 극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속에 빠진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려놓으라 이 말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이 말은 자기 온몸을 전율케 했고 벼랑간에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지고 고통이 사라졌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대로 해봤는데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항의를 했는데 이 아잠 브라하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을 제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을 내려놓고 고통을 껴안으십시오. 피할 수 없는 거라면 그 고통을 껴안는다면 그 다음은 통제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수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걱정을 현명한 생각으로 바꾸고 기도로 만들자. 예, 우리 걱정이 생기면 그 걱정을 기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를 자각을 하는 거죠. 내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는지 그것을 가만히 한번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그 행동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그걸 그대로 기도하는 자세로 돌리는 겁니다. 내가 무엇에 근심하고 있는가, 그것을 너무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걸 제거하려고도 하지 말고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기도의 자세로 옮겨지고 그 걱정과 근심을 기도로 승화시키면 그 걱정이 힘이 없어지고 사라지리라고 믿습니다. 예, 걱정, 근심.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약한 인간들이죠. 이 걱정을 내 마음대로 없앨 수 있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어떤 근심을 하고 있는지,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 알아채고 그걸 스스로 통제하면서 기도로 승화시키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러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걱정을 하면서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서둘면서 죄책감이 느껴진 적도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해하면서도 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에게도 이웃에게도 그저 결점이려니 하고 고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걱정과 근심 그리고 초조함은 죄와 다를 수는 있지만 악이며 재앙이라고 살레시오 성인이 말합니다. 주님, 노를 저어 바다를 건너가는 사람들이 물 위를 보기보다는 하늘을 바라보듯이 제가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가끔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멀리 보며 가게 해주십시오. 오늘을 지켜주시는 하느님께서 내일도 함께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